자, 렘넌트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분명한 확실한 언약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비밀을 여러분이 올해는 꼭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형통한 축복.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랬죠. 요셉을 위해서 그 주인 보디발의 집을 축복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렘넌트 요셉을 위해서. 그게 바로 25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 이걸요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25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분명한 내 인생에 그런 기준이 딱 있으면요 노예로 가도 뭐 감옥에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분명한 나의 25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요셉은 형통한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표는 바로 25 시간표다. 24는 바로 우리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24 말씀, 24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 이 말이죠. 그래서 25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학업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임하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5라 이 말이죠. 또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학업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뭡니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사단이 결박된다. 흑암 세력이. 이게 25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렘넌트의 기준이 당연히 25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25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5는 하나님의 것이라. 모세가 보니까요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겠다. 이 모세가 자신을 보니까 나의 것을 보니까요 나는 도망자요 또 나는 80세 노인이요 기력도 쇠하지 나의 것으로 하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데요 모세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잖아요. 전에는 내 몸을 지탱하는 그런 80세 노인의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것이 임하니까 거기 뭐라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고 가니라. 여기 하나님의 것이라니. 하나님 하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여러분 공부도요. 내 힘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돼요. 이번에 9살 꼬마가 서울과학고에 들어갔어요. 머리 큐가 얼마 된 줄 아세요? 217 IQ가. 그러니까 뭐 이 친구는요, 이 7, 6살 때 중고등학교 다 패스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중고등학교 유치원 때 중학생 형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217이라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여러분이 경쟁해서 서밋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주역이 학교에 보니까요, 조절, 네? 뭐 그런 학생들 많아요. 아졸이 뭔지 아세요? IQ 뭐 뛰어난 애들 미리 졸업시켜버리는, 미리 다 뽑아가는, 서울대면 다 뽑아가 버리는. 조절 그래요. 어떻게 거기서 내가 서밋의 자리에 서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계 복음 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25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았던 다윗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보좌의 것이에요. 그렇죠? 보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이걸 누렸던 엘리사는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이 지구의 70억 인구의 합친 지혜보다 뛰어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더 있더라. 그러니까요,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요. 3나라를 이 섬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25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5를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25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다. 그게 내게 임하는 거다. 그러면요, 무한 세계에 도전하게 돼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제도, 인간의 모든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 무한 세계의 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25.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25가 되려면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4 말씀, 24 예배,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랩런트들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랩런트로,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이죠. 요셉의 특징. 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이 뭡니까? 25의 세계예요.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 그래서요, 25 세계는요, 3가지 세계가 있어요. 25에는. 근데 이걸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 25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 첫 번째 뭡니까? 보좌의 세계가 있어요. 보좌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세계.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걸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보좌의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렘넌트와 함께. 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걸 누렸던 엘리사는요, 싸우지 않고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렘넌트 이걸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보호자의 세계, 이건 하나님의 세계예요. 또 무한한 세계. 여러분이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언약 성전을 세웠잖아요. 역대상 29장에 그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경제를 나에게 주십니까?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본 거예요.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경제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왜? 무한한 세계를 봤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언약 성전을 준비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세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한 점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년 하면요, 와, 오랜 세기네 그러잖아요. 그죠? 천년 하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루에 하루. 그것도 한 역사의 한 점. 무한 세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평 공간 안에서도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어른들이요, 진짜 사업하는 분들이요, 요 비밀이 있다. 한평 공간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다. 그 말이 맞아.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경영자예요. 이 비밀이 있다. 100배의 축복 못 받겠어요? 로봇 경제 못 받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데. 이게 바로 25세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다. 성경에요, 렘넌트 7명이요, 이 축복을 다 누렸어요. 성경의 렘넌트를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 세 가지 25세계를 누렸던 사람,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는 자. 보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죠.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만 부르면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요, 요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죠.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정말 언약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아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 있죠. 청소년 중요한 메시지 선포될. 이걸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이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게 여러분에게 이미지가 되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목표가 되고. CVDIP 어제 그랬죠. 그러면요, 언약의 예정 속에 모든 게 다 CVDIP가 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CVDIP. All chain 이 뭡니까? change CVDIP. 이걸 누렸던 다윗 보세요. 다윗이 이 세계를 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세 가지 세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는 사람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많이 있겠지만요, 성경의 다니엘 보세요. 이 세 가지 세계, 보좌의 세계, 무한한 세계, 초월 세계를 봤던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그게 발각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세계를 봤기 때문에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요? 여기서 오는 그 힘을 세상 권력이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기준으로 삼길 바랍니다. 25세계. 그러면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이걸 봤기 때문에 24속에 들어간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24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오순절 날의 임에 25의 그 세계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은 그 바람과 같은 능력이 초대교회에 임하잖아요. 세 가지 세계가 다 임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 출신들이라 어부들이에요. 뭐 언어를 배워봤겠어요, 뭐 했겠어요. 근데요, 15개 나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는데 15개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람어,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어, 그리스어. 뭐 깜짝 놀래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학원 다닌 것도 아니라니까. 영어 학원, 로마, 뭐 라틴어 배우러 다닌 적도 없어요. 요 세 가지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뭡니까? 요레서 2장 27절, 28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게 성취됐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지 않냐? 내가 말세 때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붓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빈 렘넌트 이번에 시험 봤는데요, 아마 합격했을 거야. 나는 그 확신이 오더라고. 뭐 이제는 진짜요, 요 세계 25세계 속에서 내가 이 복지를 가지고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이 복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치유 사역할 것인가, 내가 이 복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밋 렘넌트를 키울 것인가. 이제 세 가지 방향에 딱 촛대를 맞추고 이제 내가 이제 전문성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오직이 나오게 돼. 그럼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기다리면서 도전하면 돼. 뭐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요, 그거 가지고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지하면 김다빌 렘넌트 딱.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뭡니까? 전 세계 237 나라 다니면서 진짜 참 복지가 뭔가 그걸요 딱 증명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이번 온당 기도회가 뭡니까? 1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소울 세계에 도전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진짜 여러분의 렘넌트의 기준이 이게 된다. 세상 기준, 그는 참고만 하면 돼.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이야기해요. 요셉은 진짜 25의 기준이 된 인물이다. 그래서 요셉의 어릴 때 보세요. 뭐 언약이 확실했잖아요. 이게 꿈으로 나타날 만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렘넌트 때 확실한 언약을 딱 찾아내. 나의 언약 딱 찾아내라.
여러분 마음속에 딱 확신이 오면요, 아 이건 나의 언약이다. 확신 오면 이제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어. 왜? 요셉의 모든 기준은 25 기준, 25세계를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준비돼 가지고요, 물론 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뭔 말입니까? 진짜 이걸 누렸다 이 말.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합력해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죠. 진짜 25의 세계를 누린 인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청년이 됐어요. 청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죠. 창세기 41장 38절. 왕 앞에 서서요, 왕의 꿈을 탁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요셉은 모든 게 25 기준이었어요. 꿈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꿈 하나는 해석 잘합니다. 나를 나타냈어요? 아니죠. 요셉은 이미 25세계 속에 있는 자요, 모든 것이 25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여, 이 꿈을 해석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꿈을 딱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지혜의 힘을 주니까 요셉에게는 꿈 해석이 쉬운 거야. 애굽의 박사, 술객 그 어떤 사람도 해석을 못했어요. 왜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꿈을 해석하겠어요? 오직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요셉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25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셉에게는 쉬워요. 간단하게 꿈을 해석하죠. 불신자 왕이 한 말이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요셉이 들어간 것입니다. 불신자도요, 딱 보면 안다니까요. 이게 전도예요. 굳이 내가 가세요, 막 사람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 물론 그것도 전도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요셉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게 전도예요. 그게 증인이 되리라 아닙니까? 되거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세워버린다 이 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전 세계가 기근이 들어서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쌀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영적 세계를 봤던 요셉은요,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세계복음화,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계복음. 그래서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거죠. 이 세계를 못 보면요, 이 25세계를 못 보면 형들한테 막 원망하고 막 그러겠죠. 이를 막 갈구하겠죠. 근데 요셉은 이미 이 세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문제 보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본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절대를 다 봐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요셉 때문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죠.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요셉이요, 그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년이 되죠. 이제 자기가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운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야곱도 이제 하나님 부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더 두려워하잖아요. 야,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이제 벌 줄 것이다. 이제 우리를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안심시키잖아요. 형들이요, 내가 이제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다 기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유언을 하죠. 내가 죽으면 그 유고를 이제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유고를 데리고 가라, 가지고 가라.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은요, 진짜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4대 만에 요셉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죠? 자, 어릴 때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인생을요, 세상 나라 사람처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좀 잘 기를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가 기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진급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자식 좀 잘 키우고, 그래가지고는요, 나중에 이제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좀 남는 사람들은 연금 받아 살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그렇게 보냈겠는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진짜 렘넌트 때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속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정말 그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고 언약 성전 세우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붙잡은 그 언약이 딱 성취되고 마지막 사명 후대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요셉의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멋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나라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보다 뛰어난 25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의 기준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 오직 25가 내 인생의 기준이었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요, 죽음 앞에서도요, 내 유골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요셉 죽음 앞에서도요 끝까지 언약을 붙잡은 인물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하나님이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서밋 25시간표 짜라. 꼭 짜세요. 성공하는 인물들은요 시간표가 있어요. 분명히 하루를 살 때도요 즉흥적으로 안 살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요 다르게 삶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는 딱 정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딱 운동하고, 목사님도 이 추운 얼음에요 얼음물 깨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밥 먹고 그리고 훈련하고 철저히 시간표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허약한 사람도 군대 가면 건강해져. 목사님도 군대 가기 전에는 굉장히 허약했어요. 빼빼했어요. 근데요 군대 갔다 오면서요 진짜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여러분도 인생에 정말 이 시간표를 짜라.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25세계 속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틀이 25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영적인 시간표를 꼭 짜세요. 왜?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친구들 중에 이런 시간표를 짜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적인 시간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이 세 가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시간표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정시기도의 시간표를 꼭 짜라.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아침에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세요. 딱 기도하는 시간.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 많이도 짜지 마. 한 10분씩만 짜봐요. 아침에 한 10분.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정시기도 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라면요 5분도 기도 못해. 네. 나의 기도 제목이 안 만들어졌어. 그러니 5분도 기도 못하지. 근데 여러분이 정말 정시기도를 하고 있다면요 틀림없이 정시기도 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 제목이 딱 짜여지게 돼 있어요. 유 목사님은 항상 이야기하죠. 나에게는 뭐 1천만, 40만, 4만,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오력 또 뭐 237. 전도자는 이게 딱 짜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이 짜여지니까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시간표 따라 응답이 착착착 오잖아요. 여러분 꼭 하길 바랍니다. 정시기도 스케줄을 진짜 해보세요. 이걸 계속 하게 되면요 말씀의 흐름을 쭉 타면서 정시기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이게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 여러분이 꼭 기도 수첩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제 안 했던 친구들은 올해부터 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25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25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 수첩 올해부터 하면 돼요. 왜? 이제 25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성경 이렇게 꾸준히 하세요. 이게 성경을 모르면요 어떻게 삶을 기준을 가지고 살지 이게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요
내 삶의 기준이 딱 잡히게 돼요. 내가 선택할 때나 판단할 때 기준. 성경을 여러분이 기독교 백화점 가면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그거 하면요 365일 딱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시간표를 꼭 짜라. 그리고 25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뭡니까? 학업 시간표를 짜라. 그러세요. 여러분 학과 공부 시간표. 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하는 학업 시간표가 뭡니까? 학원. 요즘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학원 공부 시간표. 랩런트 때는 뭡니까? 준비하는 시기예요. 고작 해봤자 6년, 3년, 3년밖에 안 돼. 그럼 몇 년입니까? 15년. 15년을 투자한다니까 여러분. 15년을 여러분 준비해봐야 뭐 엄마하고 싸우지 말고 오늘 하루 쉬고 싶다. 엄마는 학원 빨리 가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표 짜서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 여러분이요 제일 잘하는 공부는 뭐냐? 예수 복습인 것 같아요. 미리 오늘 수업할 거를 미리 예습하고 또 오늘 공부했던 거를요 미리 또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요.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인가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는 그 선생님이요. 우리 그때 선생님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평등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을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공부 잘하는 애들만. 근데 그때는 뭐 목사님은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럼 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보재기에다가 가방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보재기에다 책 사가지고 벤또 해가지고 띠 메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학원이 어디 있어? 학교 갔다 오면은 뭐 밭에 가서 일하고 그래. 근데 그 초등학교 반에 한 예쁜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 근데 보니까 그 클래스에 딱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클래스. 근데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 클래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동기가 이제 좀 다르지만 그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요거 했거든요. 예수 복습. 근데 야 진짜 그 목표를 하나 두고 가는데요. 그 클래스에 들어간 거야. 그 클래스에. 그러니까 뭐 한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따로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참 지금도 깨어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걔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더라니까. 근데 목사님이요. 동기가 다르지만은 집중했는데 뭐 그때는 뭐 학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예습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또 끝나고 나서요. 복습해보는 거예요.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이름을 잊어버려요. 한대호라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는요. 집이 부자야. 근데 그때 아버지가 주유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유소를 하면 돈 많이 엄청 나겠잖아요. 주유소를 몇 개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뭐냐면 이게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큰 거 이거 푸렁푸렁한 거. 그거 타고 항상 아침에 그 중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막 비교가 되는 거야. 야,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런데 저 친구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근데 막 오기가 생기는 거야. 오기가. 그래서 내가요. 진짜 그때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공부를.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를 따라잡았다는 거야. 공부를.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좋은 것도 아닌데 요거 조금 했는데 조금 학업 스케줄 가지고 그래 그때는 뭐 아버지가 뭐 밭에 가자 하면 가야 돼.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이 조금만 학업 스케줄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서밋 25 시간표를 꼭 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다. 뭐 학원 또 가야 되는가 짜증 내지 말고요. 여러분 몇 년 투자하다? 15년 투자다. 15년을 내가 투자하는 거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잘 활용해요. 진짜 여러분 기도 수첩 활용법이 잘 나와 있죠? 기도 수첩 앞에 보면요. 기도 수첩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만 잘 활용해 봐요. 거기다가 여러분 중요한 것도 메모하고. 그래서 기도 수첩을 나의 보물 1호로 삼아라. 진짜 여러분 학교 갈 때도요. 기도 수첩 가지고. 어디 갈 때도 항상 기도 수첩을 손에서 놓지 마라. 활용을 해라. 내 인생의 보물 1호. 여러분이요. 그걸 버리지 말고 갑오로 모아놔라. 이게 이제 여러분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작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런 메모도 하고요. 기도첩에 이런 빛난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중요한 것도 메모도 하고 메시지도 메모. 그래서 에디슨이요 3,000권 노트를 남겼잖아요. 딱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뛰어나오면 적는 거야. 메모하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이나 메시지 예배 때 렘넌트 예배 때 메시지를 딱 받으면요 한 단어를 딱 기록해 봐요. 목사님 그거를 키워드라고 그래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를 딱 적어봐라. 또 한 문장만 딱 적어보든지 그 단어 옆에 그걸 꼭 실천해봐 한번.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 단어. 오늘 이 메시지를 쭉 묵상하면서요. 그래 나의 키워드는 25세계 25 기준. 그잖아요. 목사님 왜 메모를 해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키워드만 딱 가지면요. 오늘 메시지가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 25세계 세 가지. 정말 보좌의 세계, 무한 세계, 초월 세계. 이 세계를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25가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된다. 요셉처럼. 그죠? 키워드만 딱 적어놓으면 메시지 1대지, 2대, 3대지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딱 적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 친구는 이름이 뭐지? 이 친구 전화번호. 또 이 친구 종교가 뭔가. 또 이 친구의 영적 문제 뭔가. 딱 적어놓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야. 그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이 기도 수첩을 잘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은 서밋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서밋 25 시간표를 꼭 짜길 바랍니다. 그래서 25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25의 시간표를 짜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요셉처럼 정말 나의 분명한 언약을 찾아내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의 25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25 속으로 들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의 세계, 무한 세계, 초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의 분명한 언약을 찾아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에 도전하는 우리 서밋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